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우연히 찾아간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이 아니라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한국에는 5개 정도의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달 정도 머물렀는데 2달이 끝나가는 무렵 어느 날 아침 예배당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강하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성경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날 그 순간 그 말씀이 저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되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그것으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어 신학을 공부해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늦은 나이지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번 정도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2번 출연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소수의 선택된 특별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간혹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또 예언을 행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시절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2000년 전에 존재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응답받을 제목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목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목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목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 내용과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 내용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는 마음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는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모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도 자기 중심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자신 안에는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과 자기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그 안에는 성령님만이 그 안에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정욕과 탐심,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는데 정욕과 탐심과 같은 나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정욕과 탐심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애정으로, 또 탐심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이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그 사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자신이 죽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게 되면 주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그 사람의 눈물이 고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을 그 사람의 눈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도원에서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도원이니까 그곳에는 수녀도 있고 수사도 있습니다. 여자 수녀분과 남자 수사분이 계십니다. 수녀와 수사는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일평생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원에 제가 좋아하는 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나이가 50대 중반이신 분입니다. 제가 13년 전 그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수사분과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신에 대한 고백의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20대 청년이었을 때 자신의 꿈과 비전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그 원장님께 자신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한테나 예수를 전해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원장님의 그 얘기는 그 수사님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수사분과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서 주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미소에서 또 주님의 미소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께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려올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